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스스로 오신 이유를, 목적을 밝혀주신 말씀,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하신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불을 던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불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불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 그 불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고 그 불의 정화작용을 통해서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온전한 구원의 이루어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전해질 때마다, 그 불이 던져질 때마다 각 사람에게서 영적 색깔, 영적 근본이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갈라질 수 없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난다 그랬죠. 분리가 일어난다 그랬죠. 소속이 달라지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인가 분리되어지고 분열이 일어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열과 갈등, 분쟁으로 말미암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나의 답답함이, 그 세례가 벌써 받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이 이루어졌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는가 원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복음에 그 불로 인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보다 더 지혜롭게 더 깊은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과 온전한 하나가 되는, 온전한 화평을 이루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기상비유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54절 5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땅의 서쪽은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로부터 습기를 먹으면, 물기를 가득 먹으면 구름이 다가오면 비가 오겠구나 다 아는 거죠. 그리고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땅의 저 남쪽은 다 사막지대라고요. 네게브 사막이 있고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그러니까 사막, 남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 야 이제 덥겠구나 경험을 통해서 누구든 알고 대비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는 구름을 보고 부는 바람을 느끼면서 기상을 예측하기도 하고 대비하기도 하며 살았습니다. 그건 아주 상식적인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일고 있는 영적 기류에 대해서는 저들이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뭐라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셔서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표적들을 보이셨잖아요.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 살려내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영적 기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기상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신앙생활이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영적 기류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아무것도 볼 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는 어두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 기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외식이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들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풍이 불고 동풍이 불고 남풍이 불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고 기상을 예측하고 어떻게 대비했는지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작 중요한 영적 기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기류에 대해서는, 영적 기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죠. 어찌 이 시대에는 분간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리가 일어나는, 어떤 분리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한 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영적인 생사가 걸려있는 영적인 기류가 지금 닥쳤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 그 시대의 영적 기류에 대한 감각이 없는 무지한 저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책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보일 수밖에 없는 각종 표적들을 다 보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영적인 기류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왜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기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가 달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죠? 십자가 지시는 메시아예요.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요? 죄 문제 해결받고,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는 그런 구원의 나라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고 바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죠? 십자가 지는 메시아가 아니고 땅의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정권을 뒤엎고 잃어버렸던 다윗 왕국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땅의 메시아예요. 저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현실적인, 현세적인, 물질적인,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나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가고 있는, 불고 있는 영적인 기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현실적인 것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외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은 좋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생각하는 것이 자기들의 기준이 되고 현실적인 것에 집착해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살아가니
외식자가 될 수밖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니 영적인 눈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맹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역사 속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무지한 상황. 그래서 그 시대의 조류를 따라, 그 시대의 사상을 따라, 그 시대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으니 외식자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비결인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그리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산다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왕노릇 하시도록, 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 주셔서 살아가게 되는. 지난 주간에 제 아내 지인이 제 아내에게 카톡상으로 은혜로운 찬양이라고 하나 보내어준 노래가 하나 있는데, 저도 같이 듣자 그래서 함께 들으면서 저에게도 큰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되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노래 제목은 가시나무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덕규 가수 하덕규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여러분, 그 노래 가사가 어떤지 아시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네. 이게 당신이 사실은 주님을 의미합니다. 하덕규 씨가 크리스찬이거든요. 아주 좋은 신앙인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내 안에 헛된 바람 때문에, 허황된 생각과 꿈 때문에 주님이 편히 쉴 수가 없어요. 내 속에 가시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서 쉴 곳을 찾아온 지친 어린 새들도 왔다가 가시에 찔려서 그냥 날아가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머무실 곳이 없고 주님이 편히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에 저들의 모습이 그러했다고요. 자기들의 생각이, 자기들의 뜻들이 너무 많아.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편히 쉬실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계실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편히 쉬실 수 있으신가 말이에요. 너무 하고 싶은 것 많고, 너무 보고 싶은 것 많고, 너무 듣고 싶은, 가고 싶은 것 많아서, 내 안에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내 인생 속에서 머무실 곳이 없는, 주님이 편히 쉬실 수 없는 내 모습은 아닌가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핸드폰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 드라마에 빠져 살다 보니, 취미생활, 오락생활을 즐기다 보니
아니, 인생의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실 자리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사랑이며 순종입니다. 믿음은 사랑이고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 같은 거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관념이요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입니다. 순종입니다. 보통 회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라고요. 하나님을 믿기보다 사단이 나에게 가져다 준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내 느낌을 믿고 행동하는 그것이 진짜 회개해야 될 죄인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을 믿기보다 내 말을 믿어라고 꼬드겼어요. 그래서 유혹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세상의 조류를 따라 살아가라고, 세상의 가치를 믿으라고, 세상이 가르치는 것들을 믿고 따르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꼬드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을 듣고 본 것으로 행하도록 올무를 딱 쳐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잠시 졸게 되면 그 올무로 꽉 사로잡아서 세상의 것들의 갈증을 느끼도록, 세상의 것에 갈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영은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든 세상의 영이든 우리 안에서 갈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갈망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가져다주는 갈망과 세상 영이 가져다주는 갈망 사이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어떤 갈망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야죠. 갈망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어떤 일어나는 갈망이 사실은 내 인생의 의미이고 가치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이루어야 행복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어요. 그렇죠? 내가 갈망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든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어요. 시간과 물질과 삶을 투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내 속에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갈망하기에 내가 지금 가치 있게 생각하고 열심을 내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돼요. 그걸 보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갈망, 그것은 지금 당장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를 중독시켜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거짓된 것이고 허황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갈망은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죠.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갈망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 성령을 의존하며 살려고 하는 것,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갈망이죠. 이 갈망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영혼을 준비하게 하는 지혜로운 삶의 갈망 아닙니까? 이 갈망으로 우리가 살아야죠. 그래서 57절, 58절에서는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려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느냐 스스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적 책임이 우리 개인 스스로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의지를 발동해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그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독특하게 만드셨는데요, 그 독특함 속에는 인간의 의지가 발동되어 그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자유의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응?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거랍니다. 네가 살 것이고 네가 복이 있을 것이고. 근데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이 일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어렵지 않아. 그게 먼 것도 아니야.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로 건너가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마음에 앞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요청하시면서 너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돼.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아. 너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선택할 줄도 모르고 영적 기류를 살필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성령 보내어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와 함께. 그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행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시대를 분별해야죠.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여 이 시대를 깨어서 살아야죠. 어찌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가? 근데 그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셨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여 이 악한 세대에 영적 기류를 알 뿐만 아니라 대비하며 깨어서 온전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58절, 59절은 56, 7절과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 시대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강력한 비유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58절이 5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염려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대요. 여러분 여기서 58절 59절에서 고발하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이요. 그리고 법관과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 앞에 선다는 것은 최후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벌어질 최후 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화해에 힘쓰라는 거예요. 화해. 여기서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고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화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라는 거예요. 마지막 재판석에 서게 될 때는 59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는 한 푼이라도 갚지 않은 것이 있으면 대책이 안 서는 기회가 없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있을 때 기회가 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바꾸면 회개해야 한다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그렇게 살려고 애써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누군가가 물어보죠. 당신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예 믿죠. 제가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꼬박꼬박 드리는데요. 근데 그 다음 질문,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하죠? 꼭 그러고 싶은데 연약해서 잘 안 돼요 라고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자, 그러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가 뭐죠? 이 육이요, 육. 로마서에서 말할 때 육은 사락스라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는 육이요. 이 육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내 뜻과 내 하고 싶은 욕망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육이에요. 근데 이 육은 보세요. 세상의 것들을 듣고 보고 살피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이 빼앗긴 상태에서는 이 육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세상의 영이 주는 갈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더 있겠어요? 네?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그러니까 육이 계속 활성화되어서 세상이 주는 영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세상의 갈증으로 갈망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을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거기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의를 계속 활성화시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갈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된다. 내가 내 시간과 내 관심과 내 삶을 어디다 더 많이 투자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 아닙니까?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운다고 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가까워 왔는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네? 산모가 진통이 시작이 되면 아이가 곧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전쟁이, 자연재해가,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는, 사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있었던 일 아닙니까? 예, 있었어요. 근데요, 그 일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 더 강화되고 있다고요. 어떤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이제까지 팬데믹의 현상에서 이번 코로나19처럼 전 지구적인 이런 사태는 한 번도 없었다고. 처음인 거예요. 네? 스페인 독감도 그렇지 않았어요. 수십만 명이 죽었지만 스페인 독감이 전 지구적인 팬데믹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전염병에 대한 것이 종말의 예언 중에 하나인데 점점 강화되고 증폭되고 전 지구적인 사건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된 사건들이요, 전에는 국지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전 지구적인 것으로 계속 강화된, 자연재해도 보세요. 국소 곳곳에서 일어나던 것이 전 지구적인 것으로 지금 강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재판정에 서게 될 날이 될 거예요. 그 전에 뭐 하라고요? 화해하라고요. 다른 말로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요. 회개는 그저 눈물 질질 짜고 잘못한 거 후회하는 게 아니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찌하여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판단하십시다. 분별하십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자꾸 활성화시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갈망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으로 능력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깨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빼앗기지 말고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성령을 의존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정화의 역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한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는 복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